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는 단락들이 매우 많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이런 말들을 잘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죠. 내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런 선천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때 누구의 죄 때문인가?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겪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죄가,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죄가,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질병을 갖게 될 수 있다는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요.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 물론 분명하게 현대에 있어서는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죠. 유전적이라든지 아니면 출생할 때 의사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임신 중에 실수를 하거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아이에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의 과거, 다시 말하면 현재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과거에 어떤 잘못 때문인가? 자신의 잘못인가? 부모의 잘못인가? 과거의 시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미래,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미래의 그 시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잖아요.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대한 반성이 미래에 대한 변화나 미래에 대한 발전으로 나아간다면 의미가 있지만 그저 과거의 삶을 한탄하면서 나를 비하하거나 학대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그런 가운데 자포자기 하듯이 내 인생은 과거로 인해서 이미 망친 인생이야. 이렇게 하면서 늘 과거 지향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사실 삶은 우리가 늘 현재를 사는 것이고 미래를 향한 것인데 늘 과거에 묶여서 오늘의 삶 그리고 내일의 삶을 방치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식의 관점이나 태도는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삶의 초점이 과거 지향적이지 않고 미래 지향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과거에 매여 있거나 과거에 늘 이렇게 집착해서 늘 자신을 이렇게 후회하거나 또 누군가를 원망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의 변화나 발전은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항상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 말만 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지금까지의 삶은 불행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저주했을 수도 있고 자신을 낳은 부모를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관점을 붙잡아서 과거의 내 삶이 어땠든지 간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 5절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예수님은 지금 때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고 밤은 쉬고 자는 시간이죠. 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활동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낮은 환하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사람의 생체 리듬도 그렇고 사람의 삶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물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일을 할 때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그 일에 충성을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리고 아직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지금이야말로 주의 일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언젠가는 그 일을 그만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뒤로 미루고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다음에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거죠.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주의 일을 할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에 대해서도 1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서 그들이 어둠을 벗어나도록 예수님은 도우신 분이시죠. 오늘 본문도 특별한데요. 우리가 앞에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인데 그가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도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의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이야기죠. 수가성 여인의 그 변화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유일하게 하신 행동입니다. 물론 침을 뱉어서 고치는 경우가 공관복음서에도 있었지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이 치유는 이곳 딱 한 곳에만 있습니다. 특이하죠. 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고 요한복음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 침을 뱉는 것은, 침을 사용하여 치유하는 것은 흔히 있었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은 좀 독특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흙을 이겨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을 이겨
사람을 빚으신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침을 뱉어서 치유하려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하나의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행위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재창조라 그럴까요? 또 다른 하나의 창조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어떻게 보면 6절과 7절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으니까 그것을 떼내기 위해서, 물론 손으로 그냥 떼낼 수도 있겠지만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어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가 이상한 행동을 자기에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일말에 기대는 했을지 모릅니다. 내 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실로암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온샘에서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실로암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까지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이 이 맹인에게 이러한 지시를 한 거고,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순종은 매우 단순한 순종입니다. 뭘 따지고 정말 그렇게 하면은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없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고, 그대로 했더니 정말 밝은 눈으로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놀란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사람들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광경을 보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논쟁을 일으키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특징은,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소신을 드러내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상당히 비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마치 고발하듯이 알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상당히 당당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를 하는 그 사람 아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크다 이렇게 솔직한 것이 결국은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을 뜨는데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어떤 태도가 참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불편하게 여겨서 피하거나 자신을 숨길 수도 있는데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지금 낫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처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나중에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는 솔직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를 고치심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셨고 그의 사명대로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과거 지향적인 사고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